12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2절까지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뵈서 해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해는 여기 공중에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이 붉은 용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 아이벤 그 여자를 핍박하는 붉은 용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은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지로 와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 자,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는데, 지난주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19절까지 11장까지 끝났어요. 제가 그냥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1장까지 하고 계시록 딱 끝내고 저 뒤로 넘어가가지고 19장, 계시록 19장을 해서 끝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 7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5장부터 7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7 대접 재앙이 있기까지 12장, 13장, 14장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마치 삽입절처럼 이렇게 장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장인데,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마지막 7번째 무슨 재앙이 있다라고 했냐면 대접 재앙이 있다라고 했어요.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끝날에는 그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그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절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큰 이적.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적이 일어났을까?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그랬죠? 그 1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뭐가 있고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해를 입을 수가 있나요? 공중에 떠있는 해를 못 입은 것처럼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못 입지요.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요. 시편 104편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네 하늘의 희단같이 지시며. 예, 여기서 누가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주께서 옷을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처럼 빛을 입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러면 거의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 하나님하고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런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4절에 나오고 있는 그 음란한 여자하고는 아주 대조가 되는 여자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한번 보세요. 17장 4절. 그 여자는 가죽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에 가득한. 예, 중반절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여자인 것 같더니 그 여자의 정체가 뒤에서 나오죠. 금잔을 가졌는데 어떠한 물건이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던 여자. 음란한 바벨론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는 여자는 17장에 나오고 있는 그 음란한 여자하고는 정반대의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
그렇다고 하면 이 여자는 뭘 상징을 하는가? 보통은 계시록에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자를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계시록 다른 데로 어렵게 가지만 계시록에서 보자고요. 19장 7절 한번 보세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아내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이 여자들은 성경에서 보통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도들 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21장 9절 한번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예, 어린 양의 아내 곧 예수님의 신부, 합당한 신부가 된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성도교회. 예, 성도 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오늘날의 성도들, 다른 말로 교회라고 받거든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해는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잔뜩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옷을 입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가득 옷을 입고 그 발에는 또 뭐가 있고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 그 머리에는 또 12개의 면류관이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 좀 찾아보셔야 돼. 오늘 좀 찾으셔야 돼.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에베소서 1장 22절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디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만물을 위에 있어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들 각자가 교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또 그 머리에는 12개의 뭐를 쓰고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 되어 있어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을 할 때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교회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구약 교회에서는 12지파를 기본으로 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거고 또 신약에서는 12사도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12개의 면류관이 되는 거고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12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이 12사도가 교회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할 수 없어요. 계시록은 좀 찾으셔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겠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누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면류관은 누구고요? 저를 한번 보셔요. 저의 면류관은 뭐고?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면류관은 누구고요? 예, 죄송하지만 저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 한 사람이, 사도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어떠한 존재라는 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팔복에 대해서 새벽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팔복을 부어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자격이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 예수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은혜.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값진 존재예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가 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피값으로 샀다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가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그러면 값없는 존재인가요? 여기서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값없다고 해서 공짜로 줬기 때문에 이 값어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값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값없이 준다는 의미 성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짜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 사실을 지금 1절에서 12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됐는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자가 2절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베가지고 해산을 할 때가 다 돼서 이제 배가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이 아이, 교회가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신자 아니고, 교회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이 여자를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그러나 문맥상 의미로 보게 되면 이걸 마리아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1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뭘 입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12장 17절.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정확하게 나오죠. 무슨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다 되어 있다라고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교회,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약속한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가? 신약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의 후손은 죄의 후손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죄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뭔가? 남자의 후손, 죄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여자의 후손. 그런 의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죄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처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한 때가 돼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안 아팠다고요? 안 아팠다고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픈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없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2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마냥 그냥 우리가 저기 7, 80년대 목사님들이 잘 썼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상한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이 여자가 여자를 비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낳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시나? 예수 믿어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많지요? 많지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역사적으로도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 태중에 그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그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산 제대로 뭣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못 풀고 부랴부랴 싸가지고 어디로까지 도망가? 살려고 애국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은 것 때문에 마리아 그때부터 그냥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낳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를 낳았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낳았다는 그 죄 한 가지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 예수님 달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는 뭐요? 고난의 길이었어. 고난의 길. 낳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뭐요?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의 일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예수 잘 못 믿어요. 복만 받는다. 잘만 된다. 형통하게만 한다. 병 안 낫는다. 그런 거는 유치원 다닐 때 하는 얘기고 유치원 다닐 때. 죄송하지만 저기 있는 내년부터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공부해야 되는 고난의 길. 이제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그 길.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기적이 차고 있을 때. 뭐 차고 있을 때요? 기적이 차고 있을 때나 복되고 엄마가 찢어지고 울기만 하면 젖 물려주고 그러지. 이제 기저귀 떼고 똥오줌 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 들으냐면 똥오줌 못 가리고 저기 저녁에 자다가 이불자리에다가 쉬했어. 그 다음날 이제 뭘 할 각오를 해야 돼. 매 맞을 각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때가 됐는데 영 그냥 계속해서 뭐만 하고 있으면 앉아가지고 징징 짜고 있으면 뭐야? 목사가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그 얘기. 애써서 부르짖더라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의 길이에요. 또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더 적나라하게. 3절부터 보게 되면 가만 놔두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예, 여기서 보세요.
이 3절을 해석하는 키가 어디에 있냐면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또 똑같은 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다른 이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예? 큰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절 시작을 할 때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이런 걸. 성경을 볼 때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이미 살펴봤어. 첫 번째 인을 뗄 때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인을 뗄 때에 이 대조가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요? 6장 한번 가보시죠. 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2절이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여기까지는 백마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4절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붉은 무슨 말? 다른 말.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다른이라는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앞에 나온 백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 그걸 그대로 오늘 12장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6장 2절에 있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백마를 뭘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붉은 말은 뭐고? 저 그리스도다라는 거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의 큰 이적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앞에 있는 건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한다고 그랬고 뒤에 이제 3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마귀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고요? 7개고 뿔이 또 몇 개가 있어요? 10이 있고 그 머리에 또 면류관을 몇 개나 썼다고요? 7개를 썼어요. 여러분들 어떤 꿈 꾸는 걸 좋아하시나요? 돼지꿈 말고 또 오늘 한국 사람들 옛날 한국 분들은 용꿈 꾸면 좋아한다고 그러죠. 용꿈 꾸면 뭐 사러 가요? 예.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용은 뭘 상징을 해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임금들을 용포라고 해가지고 용꿈 꾼다고 그러죠. 그래서 용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 용이 좋은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용은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누구 수중에 있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용꿈 꾸고 자기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연예인들 가운데서 용자로 끝나고 용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좋은 이름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 개명해야 돼. 개명해야 돼. 나는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 그 이름 자체가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 또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라고 했으니까 또 붉은색을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앞에 있는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 사단의 역사가 아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 오늘날에 나타나는 이 마귀는 옛날처럼 뿔 달려가지고 여기 있는 뿔은 권세를 상징을 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마귀가 나는 마귀요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뭐처럼 이렇게 여기에 뿔 막 달리고 나는 옆에다 마귀 써놓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 이놈하고 쫓아내기 쉬운데 마귀가 그렇게 안 들어와요. 광명에 뭘로 가장을 하고 천사로 가정을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요. 마음이 슉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나가. 다 온통 다 휘집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정신을 차리느냐? 언제 정신 차릴 것 같아?
다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는 거 뒤늦게서야 알아. 수습하려고 해도 그때는 뭐요?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요. 처음부터 넘어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모습이 이 큰 붉은 용이 머리에 7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렸고 그 7개의 면류관을 쓴 거, 이거는 누구를 흉내낸 거냐면 누구를 흉내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를 흉내냈을 것 같아? 마귀인데 누구를 흉내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영광된 모습을 짠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데요?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일까? 19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첫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면류관을 쓰고 오신다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오신 모습을 흉내내는 거라고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것들이 도용을 해가지고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를 냈어. 오늘 보셔요. 그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요즘 유튜브가 발달을 해가지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거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튼 요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유독 많아요. 어디에 많다고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 있는 이단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많더라? 한국에.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예. 기가 막힌. 그만큼 한국이 이단의 본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것을 보게 되면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평화가 유지가 되고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참, 이 마귀의 역사가 참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4절이요, 4절. 4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그 마귀가, 그 붉은 용이 하늘에 있는 별 몇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다가 놓고 그 아이를 낳기만 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는, 별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죠?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지금? 땅에 떨어졌으니까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본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은 교육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야 될 그 별이, 교육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타락했어요. 오늘날 타락한 교육자들이 많고, 첫 번째로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교육자들이고, 그 다음 누구로? 교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이런 술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3분의 1만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몇 분의 1은 아직 남아있죠? 3분의 2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마귀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또한 이병기 목사님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말씀을
3분의 1, 곧 세상에 발 걸치고 또 한 반은 어디에 발 걸치고? 교회에 발 걸치고 있는 이른뿐인 성도들을 마귀가 시험을 하두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핍박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예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으로 그냥 훅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렇겠지요? 그러나 또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마귀가 건들까요? 안 건들죠. 자기 백성인데 뭘 건드리게. 더 잘되게 해야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건드리는가? 저 자동문의 셔터로 앉아 누르고 나와가지고 여기만 있어. 예배만 드려. 몸만 여기 있어. 마음은 어디가 있고? 바깥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핍박이 많아요. 아예 들어오면 핍박이 없어. 아예 들어오면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핍박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핍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여자가 어디로 가는가? 5절이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정체가 쭉 나오잖아요. 이는 장차 뭘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뭘 상징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장차 어떻게 올라가실 것? 부활, 승천하시는 것. 올라갔다는 표현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올라간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내려오셔요. 그것이 이미 우리 앞에서 봤어요. 11장 11절 이하에서 얘기했죠? 뭐라고 그래요? 재림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1장 11절 12절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낳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여기인 것 같아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예.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을 했어요? 6절에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광야.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하는 여자가 광야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뭐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광야에 다 있어요. 이 모습은 뭘 상징을 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우리 품 안에 품고 가게 되면 뭘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를 품고 어디로 가야 된다? 좋은 곳으로? 아니요. 어디로?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로. 아따 목사님이 계시록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하더니 맨날 십자가만 지렸었고 광야로 가라 했었고 그런가요? 전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렇죠? 집사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밀한 곳,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곳이 그 광야에 있다고요.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42달, 연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7년 대환련의 절반이에요. 딱 정확히 절반. 그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있어야 된다. 이 3년 반의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인생의 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그 순간 3년 반의 시간, 그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견해에 따르든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도 뭐를 걸어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진실로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내 뜻대로 되는 일 뭐가 있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오.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같고, 핍박하는 것 같고,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형통하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나 전하라 그랬었고, 광야길을 가라 그랬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를 들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6일만 공부한 학생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7일 동안 공부하는 학생이 같은 날 시험을 봤대요. 그 다음날. 그러면 누가 합격할 확률이 높겠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기에 다 그 물어본 그 대답하는 패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가 합격할까요? 합격할 확률로만 따지면, 예? 6일만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잘 드린 사람이 합격하겠어요? 아니면 7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 합격하겠어요? 확률 어느 게 높겠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얘기했다는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률로만 따지면 7일 동안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죠.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6일 동안 공부하고 7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서 비록 내가 그 다음날 시험을 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하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뭘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복 받는다, 형통한다, 잘 된다 이것만 가르치고 6일 동안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가지고 시험 몰랐던 걸 합격하게 만든다. 그런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나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뭐라고 가르쳐야 되죠? 정직하게 가르쳐야 되죠. 6일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날 시험이 있어서 내가 비록 그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좋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게 믿는 거.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6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일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7일 동안 공부할 것을 잠을 줄이고 먹는 걸 줄이고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광야로 산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복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나약해요.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집사람이 참참 째려보고 있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 그러나 현실이 그래요. 한국의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여기 있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항상 복음의 길에는 뭐가 따라다닌다? 마귀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